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느리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호흡을 통해 영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전심을 향해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빛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하리네. 늘 찬송하리네. 5절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를 송축하는 그 인생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272장, 이어서 268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끈끈하고 빈궁한 삶이 더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태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의 모여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
보혈의 능력 그의 모열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더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자신의 모습들 또한 자신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 생각이 범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분냄과 혈기와 시기와 질투로 살아왔던 우리의 발걸음, 허영과 허세와 또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쳐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힘입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엎드려 회개하는 인생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용납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에 흠양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한 한 해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도우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한 것과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잠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유혹되어 그것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 복된 예배, 감사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한 일에 열심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더 큰 비전을 있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옥토에 떨어지는 좋은 씨앗이 되어 저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답답하던 우리의 심령이 길을 찾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주님의 백성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행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소망 없이 사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그 봉사와 헌신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모두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더 감사한 일, 더 좋은 일이 많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일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권혜래 간사님 특송으로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거할 때 나는 온전합니다. 당신 안에 거할 때 내가 사랑이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던 믿음의 그 걸음들을 당신의 사랑이 걷게 합니다. 당신 안에 거할 때 나는 평안합니다. 당신 안에 거할 때 내가 새롭게 됩니다.
그 빛의 길을 당신의 사랑이 걷게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회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오직 그 안에 주께서 만드신 이상 온전한 주의 뜻 담아내는 빛의 여정 되기를. 오직 그 안에 주께서 만드신 이상 온전한 주의 뜻 담아내는 빛의 여정 되기를. 당신 안에 거할 때 나는 평안합니다. 당신 안에 거할 때 내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갈 수 없던 생명의 그 빛의 길을 당신의 사랑이 걷게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걷게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날마다 주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빛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또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소원의 제목까지 다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이 땅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찾아가 주시사 안찰하여 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고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녁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3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식사하실 때 조영애 권사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16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주제로서 우리 5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새벽 5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모임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1시 40분에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모든 어머니들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제자훈련반 5기 1일 수련회가 목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자 대상자 우리 5차 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12일 주일 12시 50분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시면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11월 달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 정결케 하시고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결산위원회로 또한 모여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찬양대 세미나를 진행한다 합니다.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셔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며 26일 주일에는 우리 사부 예배 각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역 예배는 26일 주일입니다. 사부 예배 때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문희정 집사님 찬양대원으로 임명하고 또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정혜 권사님 잠깐만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긍휼하게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모든 구역과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성교회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신앙이 잘 자라나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또한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9절 말씀, 여러분들이 10절,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결정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사 인생 살아갈 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뿌리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면 거둔다. 그렇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뿌릴 때가 기쁠까요? 아니면 거둘 때가 기쁠까요? 거둘 때가 기쁘죠.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집 져보셨습니까? 언제 기쁩니까? 기초 작업할 때가 기쁠까요? 문패 달 때 기쁠까요? 문패 달 때가 기쁘죠. 내 이름 석자, 그 이름 대문 앞에 그때가 기쁩니다. 내일부터 제16차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새벽 시간마다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근데 뿌려야만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총 1장부터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구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언제였는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잘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의 원리에 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중심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요즘도 아이들에게 그런 만화를 많이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만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솝우화라고 하죠. 이솝우화. 이솝이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지만 지혜가 많아서 왕 옆에 있으면서 왕과 함께 그 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솝은 대부분의 내용을 동물에 빗대어서 인간 세계를 풍자합니다.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있죠.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미와 배짱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옆에 기타 치며 노래하고 놀고 있는 배짱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배짱이가 놀기 좋은 이 여름철은 짧습니다. 그런데 더 놀기 좋은 가을은 더 짧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에어컨 틀었는데 이제 겨울 파카를 꺼내게 됩니다. 개미와 배짱이에게도 여름은 짧고 가을은 더 짧고 그러다가 무슨 계절을 만납니까? 겨울을 만납니다. 추운 겨울을 만납니다. 그러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이게 겨울 어떻습니까? 개미는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배짱이는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광경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미리 준비할 줄 알았던 개미,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안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끊어진 기타를 가지고 덜덜 떨면서 처량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개미와 배짱이가 보여주는 이 만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이소무화가 우리 민족 정서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몸을 한시도 가만 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열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가 우리 민족적 정서와 똑같을 수는 있지만, 근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갖는 열심과 성실이 꼭 이 개미와 배짱이와 동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도 방향이 틀어지면 잘못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어떤 일에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땀을 흘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땀과 열심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 방향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 그것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으름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일반적 사람들의 게으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책을 안 읽는 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 체육관 관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관장이 있어서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살찌는 게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명을,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나는 체질이 원래 살찌는 체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체육관 관장이 보았을 때 살찌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게으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세탁소 주인이 있습니다. 세탁소 주인에게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게 게으름이죠. 바지가 구겨졌어요. 셔츠가 구겨졌습니다. 그런 것을 매일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게으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의 기준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기준에 맞춰서 보았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은 이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게 게으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하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 괜찮은 사람이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에 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 열심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로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우리가 뭐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그냥 기가 막히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화장 예쁘게 하고 또 이렇게 옷도 멋진 거 입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떨어졌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죠. 나는 사랑받은 존재인데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째려보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분노가 무슨 분노? 거룩한 분노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의 구성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구원을 실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게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내가 십자가 보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실 때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39절에 보니 높음이나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이나 아무리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돈 많으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멀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하나님이 가까워집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반짝 잘 믿다가 반짝 사랑했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무엇하자? 분노를 가지자. 근데 그 분노가 무슨 분노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풀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송축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왜 내가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어려워져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멘사리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린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왜 내 믿음의 용량은 이것밖에 안 될까? 좀 잘 되면 막 믿음이 큰 것처럼 여겨지고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믿음의 볼멘 소리를 하고 왜 내 믿음의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스스로 화를 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요. 여러분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근데 나는 고작 내 인생에 정말 이것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나의 믿음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화를 내셔야 됩니다. 누구 보고 화를 내요? 자기 자신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위대할까요? 이 여인은요,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늙어서 기도하여 자식을 응답받게 됩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늙어서 기도하여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위대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와 같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적용시켜보는 것,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될까? 왜 나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서지 못할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화를 내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노가 무엇이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분노와 불만이 있어야만이 영적 게으름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세계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선명회라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명회가 월드비전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혼동이 되니까 이 선명회에서 이제 월드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월드비전을 처음 시작한 분이 미국의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밥 피어스 이 목사님은 1914년생인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면 설교를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 못합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쑥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이 강단에만 설면 벌벌 떨고 준비했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못하니까 교회 채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1914년생이니까 조금 지나서 미국의 대공황에 찾아왔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비를 줄입니다. 선교는 좀 넉넉해질 때 해야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복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줄이는 것이 무엇이냐? 사역자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숫자를 줄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 많이 지출되니까. 어쨌건 미국 교회도 그와 같았습니다. 채용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바피어스 목사님 이분이 결혼했는데 장인어른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또 이 장인어른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곳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된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장인어른 목사님 교회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장인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위된 이 목사님은 설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못한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속상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내던지는데 속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설교 준비 좀 하라고. 그럼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게 놈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듭니다. 우리 아빠는 잘하는데. 그럼 이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나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핀잔이 되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무지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혼 직전까지 가니까 또 이 아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또 무슨 이혼까지 가느냐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동료들에게 권면을 받습니다. 무슨 권면을 받느냐?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자.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 청소년 사역에 관한 컨퍼런스가 중국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우리 중국 한번 가자고. 그때가 1947년입니다. 이 1947년은 중국이 아직 공산화가 되기 바로 전입니다. 근데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중국에 가보니까 언어가 안 되죠. 언어가 어렵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국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빈민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중국 현지 사역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고아원에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중국 현지 사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중국 고아원이 있는데 수용 인원의 4배나 찼다고. 4배나 찼다고. 그러니까 고아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길거리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의 짐을 다시 꾸려가지고 재정비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1949년이었는데 근데 그때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문이 닫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중국 가려고 했는데 중국 가지 못하고 그 옆에 조그만 나라 어디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1950년대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되었죠. 한국에 와서 이 바피어스 목사님 보았더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상처난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한 병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미국 그때 이 달러가 강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2-3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이면은 우리 한국 아이들, 이 전쟁 고아 아이들을 1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죠. 1952년, 그때쯤입니다. 53년, 우리나라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한국 경제 고아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밥을 준다고 하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아이들이 줄을 길게 서는 것입니다. 차례차례로 이제 밥을 주는데 밥이라 해봤자 죽 비슷하죠. 근데 줄 서 있는 동안에 어떤 아이 하나가 푹 쓰러집니다. 근데 왜 쓰러졌는가? 가서 보았더니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쓰러져 배고파 죽었습니다. 바피오스 목사님은 자기 상식으로는 이것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 있을까? 내 이름이 무엇인데? 밥인데. 밥 앞에서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너무나도 잘 먹는 미국 사람들 자기들이었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왔는가? 물론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본 적 있으시죠? 정말 어려웠을 그때. 이 바피오스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환경을 보고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면서 살아왔는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나만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미국 교회와 미국 성도들을 만나면서 선교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저기 동방의 작은 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작은 나라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전쟁 고아인데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집니다.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 그 10불, 20불이면 그 땅의 아이들 50명, 1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피오스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선교금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선교금을 가지고 세웠던 그 구호단체가 바로 이 선명의 월드비전이 됩니다. 지금은 월드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 방송인 김혜자 탤런트, 이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연세가 80세가 넘었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는가?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쾌락을 쫓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허세와 허영으로 채워진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 그 쩌언이라는 그런 청년인데 교회를 가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가는 상황인데 그 가는 길에 그 우기가 되어서 물이 차서 이 물을 건너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고민하셨죠? 비가 오는데 교회 올까 말까. 근데 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기꺼이 물을 건너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물을 헤집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고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나의 안일함과 나의 평안함을 쫓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적 거룩함,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6일 새벽 5시 20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넉넉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30년 전, 50년 전에 다 뿌려두신 겁니다. 1970년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선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분명하게 거두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을 탈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현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많은 열매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496장 이어서 성령의 새바람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니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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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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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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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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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의 성숙함 그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영적 게으름을 탈피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기도의 씨앗과 헌신의 씨앗과 전도의 씨앗과 선교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어 나아가는 이 땅의 풍성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성교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전도의 씨앗을 뿌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림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 신성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성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게으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 나아감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어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기도의 씨앗, 성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